자, 82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거기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큰 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삼장법사인 줄라 나가 장로는 이것이 예비 단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도라고 말했고, 그의 스승인 삼장법사 줄라 소마 장로는 혼합된 도라고 했다. 스승님, 예비 단계가 아닙니까? 요게 혼합된 것이라네. 예. 자,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는 전번 시간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이제 그 관찰 대상에서 일어난 것이 돼서 이제 이게 마음챙김이 도이지 출세간의 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예비단이 마음챙김이 여러 번 밟아야 하고 여러 번 걷어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내가 본문을 듣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수행해가지고 차츰차츰 밟아서 깨닫는 걸 얘기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를 하면은 혼합된 것이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듣고 바로 딱 그냥 아랑가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밟아가지고 단계 밟아서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합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수행은요. 자, 83페이지 보십시오. 이렇게 스승이 계속 주장하자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들은 결국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스승인 장로는 목욕하는 곳으로 가다가 생각했다. 나는 혼합된 도라 했고 줄라 나아가는 예비 단계의 도라고 받아들인다. 누가 맞는가? 그는 경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외웠어. 비구들의 누구든지 이 네 가지의 마음챙김 확립을 이와같이 7년을 닦는 사람은 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스승은 다시 이 대염청을 또 읽어본 거야. 읽으면서 어떤 구조를 왔는가 하면은 비구들이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이 향리 그 산염처를 이와같이 7년을 닦는 사람은 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출세간도를 정독하고 7년을 범부로 머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혼합된 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줄라 나아가 예비 단계의 도라고 본 것이 옳다. 라고 깨닫고 음욕초 여들의 법회가 열리는 날 대중이 운전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얘기하는 이건 예비 단계의 도입니다 하는 맞다고 자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야기는 삼통 림포체한테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법연사에서 법회를 열 때 이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분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 때 많은 이 역을 거쳐서 온다. 그러면 단계 밟아서 오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걸 얘기를 많이 한다면 KTX가 빠른 속도로 바로 서울에 도착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깨닫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거칠 건 다 거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혼합된 것이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법문을 듣고 바로 그냥 알아내 되는 분들이 있거든. 초기경계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깨달은 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한마디 듣고 바로 그냥 알아내 돼요. 우카센나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염처 신수신법을 이제 공부하는 그것도 단계 밟아가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듣고 바로 깨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맞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스승은
여기서 7년을 닦은 사람은 이라고 이르렀을 때 7년을 닦는다면 단계를 밟아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 제자가 이야기한 예비 단계 도다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회에 열리는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적의 장로들은 법문 듣기를 좋아했다. 법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먼저 가리라고 금세 운집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회가 열린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날은 쫄라나가 장로가 법문할 차례였다. 그가 법상에 앉아 부채를 들고 첫 번째 개송을 엎었을 때 스승은 그의 법상 뒤에 섰어.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이제 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니까 스승은 그 뒤에 딱 법상 뒤에 섰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외진 곳에도 따로 앉아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장로들에게는 질투심이 없었다. 사탕수수 다발을 끌어안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거머쥐고 다니지 않았다.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렸다. 그래서 장로는 여보게 줄라 나가요 라고 불렀다.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스승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걸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큰 스님들은 숨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탁 얘기하는 게 이제 큰 스님들이라.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뭐 붙들고 이게 얘기를 안 한다. 이러면은 그건 큰 스님이 아니다. 이 내용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그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알아차리 법문을 멈추고 왜 그렇습니까 스승님이시여? 라고 대답했다. 여보게 쫄라 나가요. 내가 혼합된 도라가 한 것은 옳지 않다. 그대가 말한 예비 단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도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가 한 말이 맞기 때문에 지금 제자가 법상에 올라 법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찾아가서 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자네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 훌륭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라나가 장로는 생각했다. 우리 스승님은 모든 교학에 통달하신 분인데다 3장을 섭렵하셨으며 많이 배우신 분이시다. 이 문장은 실로 이런 분에게도 혼란을 일으키는데 미래의 수행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혼란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러니 나는 경을 두루 섭렵하여 이런 질문에 대해 동요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무예해도에서도 유일한 길인 도는 예비 단계의 마음 챙김의 도를 말한다라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예해도에도 이제 이런 논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산념적용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진리는 4가지이고 팔정도는 최고로 수승하며 법들 가운데선 탐욕을 여임이 인간들 중에는 눈 있는 분이 최고로 수승하다. 견해의 청정을 위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다른 것은 없다. 그대들은 이 도를 닦아라 마라의 군대를 쳐 부술 것이다. 이 도를 따가 그대들은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들 중에는 눈이 있는 분이 최고로 수승하다. 이 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안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보는 눈. 심안이 열려야만 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본 자는 눈이 열린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견해 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은 바로 견해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성건이 있는 사람인데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이 가르침을 가볍게 이기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좀 어렵겠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해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라는 경을 인용하여 그는 그 뜻을 확실하게 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다짐을 한 거죠. 예. 자, 85페이지. 도라는 것은 어떤 뜻의 도인가?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도이다. 자, 이 도락하는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반으로 간다, 또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원래 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라는, 진리 자체를 표현할 때 도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도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라면 태권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을 쓰고 발을 쓰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이 도가. 그 도가 수단이 되는 거죠. 다도하면 이 도는 이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차를 잘 마시는 방법,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안에. 자,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자,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는 것은 애욕 등의 더러움과 욕심이라는 곧지 못한 탐욕 등의 오염원들로 인해 더럽혀진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탐진치로 해서 저게 마음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다르마로 해야 돼요. 다르마. 우리가 법을 듣는, 법의 이치죠. 진리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탐진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탐욕 등의 오염원들로 인해 더럽혀진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처럼 이 도로서 백천급을 넘은 내 아성직업 이전에 어떤 급에 출연하신 딴한가라, 매단가라, 사란난가라, 뒷판가라라는 부처님들을, 뒷판가는 연등불이죠. 부처님들을 시작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리까지 많은 정등각들, 정등 깨달은 분이죠. 정등각들과 수백의 벽집을, 작은 부처님을 벽집을 그래요. 수백의 벽집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모두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최상의 청정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빠사나 16단계를 7청정으로 나눠서 설명하죠. 예, 개청정, 정청정, 견해청정. 그리고 이제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가는 청정부터 해가 쭉 이렇게 7가지 청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때로 인한 오염을 밝힌다는 세속적인 개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몸이 더럽고 이렇다 하더라도 마음의 청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마음의 때를 없애는 걸 얘기하지 육체의 때를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죠. 육체의 때를 없애는 건 쉬워요. 목욕탕에 가면 돼. 그렇지만 마음의 때가 묻었다면은 목욕탕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수행해야 돼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음같이 설하셨다. 육신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인간들이 오염된다거나 육신이 깨끗함으로써 청정하다고 대선인은 설하지 않는다. 마음이 오염될 때 인간들이 오염되고 마음이 깨끗할 때 청정하다고 대선인은 설하신다. 대선인은 부처님을 얘기하죠. 이처럼 말씀하셨다. 비구들여, 마음이 오염될 때 중생들은 오염되고 마음이 정화될 때 청정하게 된다. 이 마음의 정화는 바로 이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도로서 성취된다. 예. 마음 챙김, 샷디 확립이죠. 샷디 확립하는 도로서 성취된다. 그래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라고 말씀하셨다. 이래 술술 읽어도 다 뜻이 해석되는 거 좋네, 그죠?
자,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죠. 라는 것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이 도를 닦으면 산따띠 대신 등과 같이 근심을 다 건너게 되고 빠따짜라 등과 같이 탄식을 다 건너게 된다. 그래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산따띠는 다음의 개송을 듣고 무예해를 갖춘 아란이 되었다. 자, 산따띠라는 분은 이제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개송을 듣고 아란이 됐다 이거죠. 봅시다. 어떤 개송인지. 과거에 속하는 것을 깨끗이 하라.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중간에 대해서도 금어지지 않으면 고요하게 유행할 것이다. 자, 비슷한 이야기도 좀 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친구를 만났대. 친구. 근데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벌써 뭐 30년 지난 뒤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기골에 장대하고 건강했는데 30년 뒤에 만나보니까 벌써 어깨가 니란전 반신불수가 됐대. 예, 풍을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친구가 왔다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래 식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그 찾아간 집에 가서 그래도 친한 친구랑 이 풍을 맞은 이 몸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 하니 자기가 진짜 눈물이 나죠. 코가 찡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참 친한 친구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슬프냐 근심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라 한 뒤는 끊어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끊어졌다면 그 중간도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면은 슬픔이 벌써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도 이제 묻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다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은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현재도 머물지 않는데 어디에 애착 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바로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현재의 순간만 존재하는데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켜쥐는 걸 놓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냐. 매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런 경계를 만나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러되면은 결국 자기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한번 그 마음이라 하는 프로 KBS에서 반영했을 때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개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대해서 검어지지 않으면 고요하게 유행할 것이다. 자, 빠따자는 다음 개성을 듣고 에륙가의 학고이 서게 되었다. 자, 아들도 의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도 친척들도 또한 그러하다. 죽음의 압박에 시달린 자에게 혈육은 의지가 되지 못한다. 혈육에게 기댄다 해도 안 죽어요? 죽잖아요. 네. 그러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닦지 않으면 수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 도로서 근심은 탄식을 다 건넜다고 알아야 한다. 네. 결국 이제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 죽음이죠. 네. 자, 87페이지. 육체적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산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어때서 그게 가능하냐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두 가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고통의 해방이에요. 이거는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하듯이 괴로움에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이죠.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를 닦으면 티샤 장류 등과 같이 육체적 고통을, 제석천 등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여기에 대한 보기가 있다. 사와띠에 티샤라는 대갓집 아들이 있었다. 그는 4천만의 황금을 버리고 출가하여 말 없는 숲에 머물렀다. 그의 동생의 아내가 가서 그를 죽이라. 네. 면서 500명의 도적들을 보냈다. 그들은 가서 장로를 포위하고 앉았다. 장로가 물었다. 그에게 동생의 아내가 이제 자기 어때요? 누굽니까? 이 뭐가 되죠? 그 이제 저게 그 자기 뭡니까? 남편의 형님을 죽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500명의 도적을 죽이라. 야, 옛날에도 참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었네. 돈이 눈이 멀었으면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로가 물었다. 청신사들이여 왜 왔는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왔소. 청신사들이여 나를 믿고 하룻밤만 지난 뒤에 죽이시오. 자, 하룻밤만 지난 뒤에 죽이라 하는 말은 자, 하룻밤 동안 수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산문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소? 장로는 큰 돌을 들어 자신의 두 무릎을 잘라버리고는 청신사들이여 이제 믿을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그들은 물러나 경영체 끝에 가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었다. 장로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계행을 반주하고 청정한 계행에 의지하여 희열과 기쁨을 일으켰다. 그런 다음 순서대로 이파산나를 정장시켜 삼경에 밤 9시죠. 상경에 산문의 법을 성취하여 여매의 털 무렵에 아랑가를 엎고서 다음의 감흥을 엎었다. 참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두 다리를 잘라 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예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실로 걱정스럽고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들을 통찰하여 여매의 털물에 마침내 아랑가를 정독하였노라. 참, 이게 이제 수행. 그 구자 산자 큰 스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정진하다가 도반이 그만 입적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같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가장 친한 도반인 당신이 전도를 하십시오. 이러니까 구자 산자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아직 도를 못 텄기 때문에 내가 도를 트고 내가 전도를 하겠다. 그리고 옆에 시신을 두고 정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를 얻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고는 전도를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송강사에 86년도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구차 산자 스님 안 계셨어요. 예야서만 2년 전이 이때 전인가 아마 입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니까 참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얘기죠. 자,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30명의 비구들이 세종께 명상 주제를 받아 숲속의 성문으로 우왕걸을 갔다. 그들은 도반들이여 밤의 상경을 모두 산문의 법도를 행합시다. 서로의 곁으로 다가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가 수행합시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수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30명의 이제 스님들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들이 산문의 법도를 행하며 이런 아침에 졸고 있는 동안 어떤 호랑이 와서 비구들을 한 명씩 물고 가버렸다. 누구도 다른 비구들의 수행에 방해될까봐 호랑이 나를 물고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름단 15명의 비구들이 잡아먹혔다. 보름 포살 때 도반들여 다른 비구들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부터 호랑이에게 물러간다라고 말합시다. 라고 말하고서 머물렀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참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얘기를 하면 호랑이에 물려가면서 난 물러간다 얘기하면 옆에 스님께 피해를 주게 돼요. 꼭 주고 가면서도 옆에 스님들께 수행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베트남에서도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불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전쟁 반대 외쳤죠. 그러자 이 참선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만 개머리판으로 스님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스님들 도망가지 않았대. 그냥 수행하고 한쪽에 맞아가 피를 흘리며 퍽퍽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 스님들을 트럭에 실어가 묻어버렸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조계종에 막 그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깡패에 동원되고 막 이럴 때 한 스님이 뭐라 하는 거?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앉아서 맞아줍시다. 피를 흘리고. 이게 바로 스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스님 말이 맞다 생각을 해요. 얘기하더만.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가장수하고 그냥 앉아서 맞아주는 게 오히려 그 싸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었을 건데 때리니까 나도 때린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 여기 내용 보면 참 좋습니다. 자, 포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만일에 이제 호랑이에 물러가면 물러간다고 말하라는 거죠. 이 포살 때는 대중들 다 모여가지고 계목을 읽고 자기가 그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우리 보리마을 자비선사에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네. 근데 도반들여 다른 비구들은 어디서?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부터 호랑이에게 물러가면 물러간다. 물려간다 라고 말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비구가 같은 방법으로 호랑이에 잡혀갔다. 그는 호랑이입니다. 스님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은 몽둥이 횃불로 그 스님을 구하리고 쫓아갔다. 호랑이 비구들이 오를 수 없는 깎아진 절벽으로 가서 발가락으로 그 비구를 먹기 시작했다. 다른 비구들은 선남자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선 비구들의 특별함만이 통할 뿐이요 라고 말했다. 그는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누그러뜨리고 이파스 하나를 정장시켜 발목이 먹힐 때는 애륙자가 되었고 무릎이 먹힐 때는 일리자가 되었으며 배꼽이 먹힐 때는 불안자가 되었고 심장이 먹힐 때는 무예해를 갖춘 아람이 되어 다음에 감흥허를 읊었다. 이 젊은 스님이 호랑이에게 몸을 뜯기면서 먹혀가는 순간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을 읊은 겁니다.
계형을 갖추고 서계를 구족하였고 지혜를 갖추고 산매에 깊이 들었다. 잠시 방이란 틈에 호랑이가 사로잡아 몸통을 낚아채어 바위 산 위로 물려갔고 호랑이는 뼈다귀와 근육까지 나를 먹어 들어갔지만 오염몸들을 버리고 나는 해탈에 도달할 것이다. 네, 참 이게 수행자예요. 이 뭐가 수행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삐땀 말라라는 장로는 제가자였을 때 새나라에서 투사로 깃발을 높이 세웠다. 그는 땀바 빠니 섬으로 와서 왕을 알련하고 왕의 일을 돌보게 됐다. 어느 날 칸마이가 쳐진 강당의 문을 지나다가 비구들이여 물질을 그대들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의 그대들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듣고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듣고 참으로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느낌도 나의 것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생각을 갈퀴로 삼아 세속을 떠나 대사로 가서 출가를 청하였다. 자, 이 투사라 가는 것은 군인이겠죠. 근데 이 군인인데, 요게 이제 땀바빠따 섬이라 하는 거, 여기는 스리랑카 주석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스리랑카를 얘기하네, 스리랑카. 지금의 스리랑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리랑카와 왕의 일을 돌보지만은, 이 강당의 문을 지나다가, 물질은, 그대들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이런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감각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물질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육체는 계속 붙들고 있어도 그 천년만년 지속성을 가지지 않아요. 몸이라는 건. 그럼 감각도 뭔가 매 순간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이 머물지를 않아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한 거죠. 출가해서는 구족계를 받아서 두 가지 갯벌에 능통하고 다른 30명 비구들과 함께 가발라 왈라야 탑전으로 가서 산문의 법도를 행했다. 그는 발로 걷지 않고 무릎으로 포행했다. 이런 그를 밤에 어떤 사냥꾼이 사슴이라고 생각하여 창을 던져 창은 몸속 깊이 박혔다. 그렇죠. 이 무릎을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 참, 그런 창을 뽑아내어 상처 부위를 풀더미로 막고 편편한 돌 위에 몸을 이것을 기회로 삼아 이빠산나를 정장시키고 무예해를 갖춘 아랑가를 얻은 뒤 목청을 가다듬고 같이 온 비구들을 불러 이 감흥을 읊었다. 온 세상 제일의 견해를 가지신 최상의 부처님께 말씀하셨네. 이 몸뚱이는 그대들 것이 아니니 비구들이여 그것을 버려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라. 일어났다가 소멸한다니 그것들을 깔아나침의 행복이라네라고. 이와 같이 우선 이 도는 티사 장로 등의 경우처럼 육체적 고통을 종식시켰다. 몸뚱아리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면은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적어야 되고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창경궁이 늘 극기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극기명상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 그 편전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뒤쪽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루에 전부 앉아가서 이제 소리를 관상하는 게 이제 소리를 관찰하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소리라 하는 것을 붙들 수 없다. 소리를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분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여기 와서 저기 뭐고 걷기 명상을 할 때 이 배웠던 걸 그대로 자기가 적용을 해봤다. 이게. 자기 집 위에는 내대 애들이 막 우당탕거리고 이래서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 이게.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당탕거릴 때 지나간 손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손은 오지 않고 현재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은 그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 마음만 남아있을 때 그 마음을 초점 맞춘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보살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지나간 손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손은 오지 않는 현재 손도 머물지 않는다고. 그 소리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어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더래요. 애가 우당탕거리고 막 뛰놀고 이래도 그때는부터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래요. 소리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이라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공부 안 하고 사람들이 귀신이 좋은지 그런 데 홀려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럼 또 마음이 안타까워. 얘기하자.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건 육체를 종식을 시키는 이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어요. 육조대사의 법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육조스님이 이제 대중도 얼마나 높고 법문을 할 때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모양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인가의 법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신해라는 어린 산미가 그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요건 주장 때려요. 딱 때리니까 아프냐? 아픕니다. 그렇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픔이 이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조스님이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칼로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이 모든 행은 상카라도 무상할 뿐만 아니라 이 몸뚱아리도 그들 것이 아니다 이게요. 바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 신들의 왕 제석은 자신의 5가지 세태 가운데 첫 번째 포상을 보고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의 고통이 생겼다. 이 정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존을 뵈러 가서 여쭙다 평온에 관한 질문이 해결된 후 그는 8만의 친신들과 함께 이륙가의 학교에 서게 되었으며 그의 권세는 다시 본래 상태대로 되었다. 자, 이 도대체 뭘 물어서 이래 됐냐 이게? 8만 명의 친신들과 함께 이륙가에 섰다 하는 거는 이륙가가 뭐겠어요? 수다원가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요, 정신적 고통을 부처님이 챙겨나고 서로 질문을 함몰해가지고 질응답 함몰해서 해결한 거죠. 자, 수브라 흠마라는 천신도 1000명의 앞사는 요정이네. 요정에 둘러싸여 천상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중 500명의 앞사라들이 나무에서 꽃을 따다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다. 그는 그들이 지옥에 태어난 것을 깨뜨려 알고 이 영화로움이 얼마나 오래 간단 말인가 라고 절감했다. 이게 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본 그는 자신의 수명이 다해가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도 죽어서는 그 지옥에 태어날 것을 보고 두려웠어. 정신이 고통이 크게 일었다.
나의 정신적인 고통은 스승만이 해결해 주실 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은 500명의 앞사라들을 데리고 제존을 뵈러 가 어쭈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뭘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되고 이래야만 뭐가 해결책이 나오죠. 자, 이 마음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이 마음은 항상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쭙나니 대답해 주소서. 어떤 게 두려움이 없는 얘기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와 검역 이외에는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 이외에는 생명들의 안전을 나를 보지 못하노라. 그는 설법이 끝나자 500명의 앞사라들과 함께 에류카를 얻고 그 이전 영화를 굳게 다진 뒤 천상계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이 도를 닦으면 신의 왕 제석 등과 같이 정신적 고통의 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는 그 깨달음 구성 요소와 금욕 이외에는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외에는 생명의 안전을 나는 보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 깨달음 구성 요소는 칠각지죠. 그 다음 금욕하는 것,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것, 부드럽게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안전을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걸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놓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있을 때는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놓아버리는 거죠. 그건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은 이거는 계율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샷띠 알아차림하면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고 그것이 계가 되겠습니다. 도덕성이죠. 깨달음 구성 요소하고 이제 금욕이 있는데 깨달음 구성 요소는 칠각지는 수행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깨달음 경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금욕이라 하는 거 역시 이건 수행에 관계되는 거죠. 금욕한다 하는 것은 애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애욕은 윤회의 원인이고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금욕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말에 이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이 고통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전 좋다 생각을 해요. 자,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이제 요걸 해석을 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주석한 게 있는데 진성 스님이 한번 보고 딱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주석 서면줄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해놨으니까 그 글 전체 문맥 내용이 이렇게 뭐 잘못된 게 없는가 그것만 보십시오.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보고 제가 그 원고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논문을 2개 썼습니다. 저거 하고 또 하나 논문은 15페이지 관계 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보내줬는데 저거는 오늘 이제 가서 보내줘야 돼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글 쓰는 일이 참 많네요. 자,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해서 옳은 방법이란 성스러운 팔정도를 말한다.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정득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예비 단계요. 세간째 마음챙김의 확립인 이 도를 닦으면 출세간도를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라고 말했다. 자, 여기에 이제 팔정도가 옳은 방법이라 하는 게 팔정도 바를 정자가 있죠. 8개 바르다. 그래서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팔정도로 줄이면 개정의 사막으로 줄일 수가 있다. 개정의 사막이 바로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대승경전에는 육바람밀을 얘기하죠. 육바람밀도 딱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얘기인데, 8정도를 수행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 출세간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최종의 목적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가래라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이름을 얻는 불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현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 도를 닦으면 순차적으로 열반을 실현한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한 번에 딱 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파사는 16단계도 좀 이 순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여기서 비록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고 하신 말씀 안의 뜻으로 근심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지만 교법의 적용에 능통한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세종께서는 사람들을 하여금 먼저 교법의 적용에 능통하게 만들고 나중에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다. 그와는 달리 여러 경에서 다양한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유일한 길인 도를 성취하는 각가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라는 등을 덧붙이고 열거하여 하셨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얘기는 교법의 적용에 능통한 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분명하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이 열반이라 하는 것은 이 교법의 그 적용에 능통한 자들이 사실은 이 열반을 잘 안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야 유일한 도를 성취하는데 그 정점이 바로 열반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을 얻게 되면 열반은 죽지 않는 불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심과 탄식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청정하기 위해서 근심을 건너기 위해서 뭐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반을 얻게 되면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아따. 이건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내용이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은 휴식하겠습니다.